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8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명확한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명확한 근거.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8장을 통해 구원의 확신 교리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적인 또는 철학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무너지니까 도덕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질서해져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는 종교개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할 정도로 왜곡되어졌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칭의 교리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칭의 교리가 구원의 확신 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칭의 교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구원의 확신을 내 행위에서 찾는 것에서 이미 칭의 교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칭의 교리를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그런 거죠. 칭의 교리 배워도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고 이걸 활용할 줄 모릅니다. 이 교리를 기껏 배워도 또 활용할 줄 모르니까 칭의 교리는 칭의 교리대로 배우고 그냥 영적 기도는 영적 기도대로 하고 그리고 내 행위에서 구원을 찾는 건 내 행위에서 구원을 찾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리 많이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국가보안법 얘기했는데 국가보안법 있으면 뭐합니까? 적용 안 하면 간첩들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리 많이 알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는데요.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는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배우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줄 아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적용을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마치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적들이 칼을 들고 달려왔을 때 우리는 칼을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들으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맹인입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내가 그것을 적용할 줄 알 때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리책 몇 권 보고 신학서적 좀 많이 읽고 좀 외우고 그러면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삶의 영역에서 하나도 적용할 줄 모르고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그럼 맹인이죠. 맹인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율법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요. 적용을 어디다 합니까? 남한테 적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줄 알 때, 아, 저 사람 진짜 아는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내가 권투 기술을 배워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권투를 아는 거죠. 근데 내가 권투 기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권투 선수한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잽은 그렇게 날리면 안 되지, 어퍼컷은 그렇게 날리면 안 되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가서 휘두를 줄 모르는데 뭘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배운 교리와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누가 틀렸네 맞았네, 저는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제일 맹점이 이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누가 맞았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코치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자기는 맨날 틀리게 살아요.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할 때는 아주 면도날처럼 정확하게 딱딱 지적을 하는데 정작 자기의 가정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자기의 목회 사역에 적용을 할 때, 또는 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뭐 이런 문제에서 발생했을 때,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난해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안다 하니 맹인이다, 네가 본다 하니까 맹인이다, 그거 아닙니까? 진짜 보는 사람은요, 내가 보는 영역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뭔가 알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쥐뿔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의에 대해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제가 칭의 교리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7장까지 거의 칭의 교리에 관한 얘기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칭의 교리가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8장에서 구원의 확신 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칭의 교리를 구원의 확신에 적용을 시킬 줄 모릅니다. 종교교육의 핵심 교리였던 칭의 교리를 그냥 사실 망각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칭의 교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칭의 교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칭의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루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칭의 교리 알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루터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의 교리는 교회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교리라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걸 칭의 교리를 안다면 그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칭의 교리가 왜 우리를 죽게도 하고 살기도 하는 교리인지 그걸 전혀 납득을 못해요.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영접기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손잡고 뭐 영접기도 합시다, 뭐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당신 영접기 됐으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은혜의 주입교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조차도 구분 못하면 그건 진짜 우둔한 거죠. 우둔한 겁니다. 이게 은혜의 주입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의 차이를 잘 몰라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직관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잘 속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이다, 또는 내가 주의 성소를 잘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헌금을 잘하니까, 나는 기도 생활 늦추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구원의 확신하고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좀 위험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은요, 신비적 체험이 아닙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상을 봤거든요. 제가 불을 받았거든요. 제가 뭐 은혜 체험하면서 막 눈물 펑펑 쏟았거든요. 뭐 자기가 찬양할 때 이제 상당수 그러잖아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저 경배 찬양하면서 막 찬양해서 은혜 받았대. 그때 구원 받았대. 그것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구원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또 은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또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중요한 근거는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항상 그리스도의 행위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행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또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위를 또 이게 신비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막 믿어지고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약간 더럽긴 하지만 콧물도 쏟아지더라고요. 막 그렇게. 근데 왜 삶 속에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삶 속에서 안면의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위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공생의 삶과 나의 삶의 연합에서 찾는 겁니다. 나에게서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걸 우리는 표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표징.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트, 표징.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했습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열매를 맺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아, 삭개오가 입으로 고백한 거지 그게 열매입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예를 듭시다. 우리가 10대 동안 혈액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건 그의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은 못하죠.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집에 조그만 문을 통과하는 정도만을 가지고서 내가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좀 봉사 좀 했거든요. 제가 좀 헌신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은혜 없이도,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19장을 넘어가면서 삭개오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러면 말로 주여 제 재산의 반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남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게나이다. 그 뻥이었겠습니까? 말만 하고 안 했겠습니까?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 다음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표징, 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냐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고 무지개가 뜨죠. 그럼 무지개가 뜨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하죠? 안심하죠. 아, 물로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겠구나. 그렇죠? 무지개가 오트입니다. 무지개가 바로 표징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그 무지개를 내가 띄워요? 여러분, 무지개 여러분들 막 분무기 막 해가지고서 막 띄워서 그거 가지고 확신 얻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비온 이후에 하늘에 거대한 무지개가 뜨는 거 하나님께서 띄우시죠.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께서 띄우신 그것을 보고 거기서 확신을, 인을 찍는 거죠.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 십자가 집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표징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이 수단과 방법으로 다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승질대로 하고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열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오트죠. 그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데 어디서 확신을 얻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로 우리에게 제정하셨죠? 성례로 제정하셨다 그랬죠? 성례로요. 근데 성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정론 믿잖아요. 우리는 선택교리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부께서 구원 받을 자를 이미 작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여기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성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성자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십자가에 연합시키고 새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 세례는 택함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그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선택받지 않고 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성찬예식입니다. 성찬예식. 성찬예식을 통해서 뭘 물어봅니까? 어떤 질문합니까? 너 애굽의 양식으로 살 거야? 아니면 하늘의 만나로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만나가 오트거든요. 그 만나를 가지고서만 내가 양식을 삼는다는 거. 근데 문제가 뭐죠? 성찬예식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양식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출애굽을 한 사람 백성들 중에서 더 이상 애굽의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만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하고자 고백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광야에서 만나로만 생명 유지하기 싫다. 애굽의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겠다. 애굽의 양식이 뭐지? 옛적 삶과 옛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례받기 이전의 방식과 세례받기 이전의 성품과 세례받기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걸 포기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편할 때야 여러분들 만나로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뭐 고난 없고 어려움 없을 때는 여러분들 대충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성령의 열매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대충 뭐 사랑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몰아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도 만나로만 살래? 근데 그때 만나로 안 산다니까요. 그때 사람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가져오죠. 그래서 왕년에 갔던 각설이 소리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래서 왕년에 하던 방식을 금년에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구원은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요? 오트가 없는데. 주님께서 왜 낮추셨다고요? 신명기 8장 1, 2, 3절에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살지 않나 보려 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느길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왜 그런 환경을 우리를 몰아가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삼나 그렇지 않나 그거 알게 하려고요. 그들은 문제는 이겁니다. 몸뚱아리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몸뚱아리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대로 어디에 나오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서 롯과 롯의 처 그리고 딸들이 같이 나왔는데 몸뚱아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으나 롯의 처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기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다 출애굽한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것이 열매죠. 근데 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아니 오트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표징이 없는데 어떻게 인을 찍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표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결제 서류가 없는데 결제 도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성립이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보는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의 신앙 여부를 바라보는 방식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계속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이 다시 옛적 삶으로 돌아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일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일시신앙. 이 놀라운 개념이 세례와 성찬에 설명해진다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에서 세례와 성찬, 다시 말해서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그 수요 예배 때 거룩한 표란 이게 영어로 홀리 사인이에요. 거룩한 사인, 시그니처란 말이에요. 이게 사인. 근데 이 거룩한 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가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는 뭘 징조로 보여줍니까?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징조로 주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행위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별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표가 뭡니까? 징조가 뭡니까? 이걸 자꾸 구약에서 그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표를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 사사기에서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든다면 양털 그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 때나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구원의 확신 교리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 지면에 다 이슬이 맺히면서 양털만 뽀송뽀송한 거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온 지면이 다 바짝 말라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 기도원이 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표징이 나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이런 사건 나오죠.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탄생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하시죠. 그 다음에 뭐 하시죠? 표를 주시죠. 징조를 주시죠. 그 어떤 징조를 주십니까? 이 거룩한 사인, 홀리 사인으로서의 이 징조, 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 징조가 흥미로운 점은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에서. 이 제사 제물을 딱 쌓아놓으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리고 표징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징, 이 기적을 보고 비로소 인침,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표징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뭡니까? 옛적 삶, 내가 옛 성품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내 상품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남으로써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이 구원의 확신 교리의 국면이 바로 겁니다. 양자 교리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을 봄으로 구원을 확신케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아들처럼 취급을 받으면 그게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아들처럼 취급받는 게 무엇이냐에 관한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상적이라거나 어떤 주관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아들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처럼 대우하는 것에서 찾지 않고 사람들이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신비적 체험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맞지 않나요? 예전에 그 태백산에 대천덕 신부라고 있었습니다. 이 성공의 신부거든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가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토레이 목사님은 그나마 좀 복음지 노선에 좀 괜찮게 살았는데 아들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근데 이 토레이 그래서 대천덕 신부의 또 다른 미국식 이름이 토레이 신부예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가 자기는 맨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천덕 신부 강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 책도 여러 권 읽고. 근데 그 양반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아침부터 눈 뜰 때서부터 잠잘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요. 어떻게 받냐? 눈 딱 뜨면 주여 세수부터 할까요? 양치제부터 할까요? 오늘은 밥을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뭐 운동부터 할까요? 아니면 식사부터 할까요? 뭐 이걸 다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 여러분 지금 실제로 그런 식으로 대천덕 신부한테 영향받아가지고 그렇게 웃기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인도인지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했더니요 제가 어떤 위기에서 딱 모면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막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사단도 그렇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은요 자유의 영이시지 노예의 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숙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기 때는 그렇다 칩시다. 아기 때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죠. 근데 대천덕 신부님은 어떤 분이죠? 이젠 성인이 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고수라고 사람들 가르치니까. 근데 그분이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한 30살 됐다고 칩시다. 30살 된 자녀가 엄마 저 밥부터 먹을까요? 운동부터 할까요? 와, 제가 세수부터 할까요? 양치질부터 할까요? 이걸 그냥 제가 운동할까요? 말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숙한 자에게 주신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의 성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응용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야 대청도 신부님은 영적으로 뛰어난 영적 고수야. 영적 고수가 아니라요 여전히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꿈이나 환상을 보는 걸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성령의 인도에 관한 개념은 신비적 체험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들로 대우되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이방 종교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또 유난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큐티 운동 아닙니까? 큐티 운동. 큐티는 날마다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게 사람들 성경 묵상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죠? 자기 내키는 대로 묵상하잖아요. 성경 읽다가 자기의 마음에 내킨 대로 성경은 그걸 우리 쪼갠다고 하잖아요. 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야, 이 구절만 눈에 딱 왜 거기 형광펜으로 좀 해놨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적용해요. 앞뒤 문맥은 안 보고 말이에요. 앞뒤 문맥을 안 보고. 그래서 나는 맨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거기에 투영하고 있죠. 자기의 감정을 투영하고 있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투영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존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토레이 신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는 어떤 자매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직장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방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 내가 오늘 큐티했는데 묵상했는데 근데 묵상했는데 어떤 구절을 봤냐면 이 구절을 본 거예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수도. 그리고 수도권. 적용 끝내주죠. 야, 진짜 적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니까 수도권이에요. 근데 수도권으로 갔을까요? 지방으로 갔을까요? 결국 지방으로 갔어요.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미신이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사단은요 성경 말씀 가지고서도 사람을 미혹 많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미혹할 때 사탄이 뭘 사용했죠? 성경 말씀 가지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미혹을 워낙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모르면 성경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은 그 목사님 그 이후로는 큐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의 인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양자의 영의 인도.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우하시는 인도하심이죠. 그렇죠? 이 양자의 영에 관해서 FF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됨이라는 말이 다소 인위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주 1세기에 로마에서 입양된 아들은 그를 입양한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아들이었다. 그는 털끝만큼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태어난 아들보다 열등하지 않다. 예수님하고 열등하지 않다, 뭐 이런 개념이죠. 따라서 아버지의 애정을 충분히 더 누리고 아버지의 성품을 더 훌륭하게 재현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의 애정을 충분히 더 누리고 아버지의 성품을 더 훌륭하게 재현하는 것. 아버지의 성품을 재현하는 것. 이게 양자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도록 만드시는 인도함이 있느냐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이거를 간섭이라고 얘기하죠. 간섭. 부모를 보면 자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또는 아무리 어떻게 사는 것 같아도 부모를 보면 자녀가 어떨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 결혼 대상보다는 부모를 보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서 양육되어진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기 형상으로 자기 자녀를 빚거든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말투를 담고요, 부모의 선택을 담고요, 부모의 표정을 담고요, 부모의 결정을 담습니다. 부모의 그 감정을 닮아요. 다 닮아가요. 다 닮아가요. 그게 바로 부모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양자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마귀를 닮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정상일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닮는 데 관심이 없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아직 신앙이 약해서 제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과 의지와 관계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닮는 것이 막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서 여러분들을 닮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인도를 따르면 그렇게 닮아갑니다. 상당수의 자녀들이 거의 다 그렇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커보면 결국 아빠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고 엄마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처럼, 나를 그렇게 키운 엄마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나를 키운 아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거듭나고 나면 비로소 이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부모를 닮지 않고 영의 부모인 아버지를 닮게 되니까.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옛 부모, 육신의 부모를 닮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여전히 하늘의 아버지를 닮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양자의 영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아까 성례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표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뭐예요? 인침을 받는 거죠. 확신이죠. 우리 확신은 어디서 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고 있는 것. 이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그러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화야말로 구원의 확신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안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확신을 하냔 말이에요. 믿음으로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인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인지 뭐로 확신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들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서로와 교통이 일어나죠. 속이지 않습니다. 원수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왜 자꾸 분열과 분파와 원수짐과 세상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양자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찢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자꾸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는가를 또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하시는 방식대로 아버지께서는 양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신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 상속자, 그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후사, 상속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누구는 뭐 좋아가지고 금수저 물고 뭐 태어난 이재용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상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받은 걸 유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속자가 되도록 만드는 수업을 받았겠죠. 혹독하게. 그냥 금수저 물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금수저 물고 나왔는데 훈련 안 된 자식들이 아버지가 일평생 쌓아 올린 가업을 한순간에 그냥 국에 밥 말아 먹듯이 그냥 다 말아 먹습니다. 몇 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막 말아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자녀처럼 훈련되어지거나 자녀처럼 양육되어진 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수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상속자로 후사로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간섭이 지긋지긋합니까? 그게 복입니다. 간섭이 없는 게 이게 진짜 빨간불입니다. 아니 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별 문제 없지? 나는 뭐 옛적 삶 살고 옛날 방식대로 살아도 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삼으셨는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을 만한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만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는 상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그것이 바로 표와 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상속받도록 하기에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바울은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광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매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 고난이 있다.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표징,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간섭받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사인. 양자의 영은 우리에게 영광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도록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영광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디서 자기의 그 인침을 확신해요?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그렇죠?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내가 상속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리의 가장 강력한 인도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할례라 그랬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냥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처럼 간섭함으로 아들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6절부터 8절 통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한다는 말은 회초리 때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훈육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이 훈육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게 아들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아들처럼. 여러분, 내 새끼 아닌데 왜 내가 훈육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니까 훈육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간섭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되면요 이런 거잖아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되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야, 옛날 살던 대로 그냥 살아. 그렇게 안 합니다. 톰소의 모험 보게 되면 허클베리 핀이 나오잖아요. 허클베리 핀이 입양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매기 싫은 나비 넥타이도 맺고 예배당 가라 그러지, 신발 신기 신데 신발 신으라 그러지, 말투 바꾸라 그러지, 행동 바꾸라 그러지, 이제껏 부모 없이 살던 그 라이프 스타일 다 고치라 그러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목욕하고 뭐하고 머리 빗고 허클베리 핀 못생긴 얼굴에 머리 감겨가지고서 막 앞가름만 해주고 뭐 막 해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 있나요? 그 흔적 여러분에 있나요? 옛날처럼 살아도 별 문제 없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처럼 사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냥 놔둬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눈빛도 옛날 눈빛 그대로고, 습관도 옛날 습관 그대로고, 말투도 옛날 말투 그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간섭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간섭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간섭함으로 아들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표징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이 개념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의 특징은 그냥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는 신부가 아무 옷 입고서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혼인잔치예요? 안 돼요. 옷차림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옷차림. 그건 내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 옷이 뭡니까? 성도의 의로운 행실. 근데 그 성도의 의로운 행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행실인 거죠. 그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그냥 목욕도 안 하고 꾀죄죄 해가지고서 옷은 그냥 논에서 일하다가 온 그 옷차림 가지고서 맞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단장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장하는 기간. 단장에 관심이 없어요. 신랑하고 그 결혼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신랑하고 결혼하는데 신부가 냄새가 그냥 악취해 그냥. 여러분, 결혼식 하는 전날 목욕하잖아요. 그리고 막 메이크업도 하고 막 이쁘게 머리도 다듬고 옷도 최고로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 신랑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근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입에서 악취가 나는 신랑님, 몸에서 이가 막 점프하고 난리도 아니고, 그래도 저 사랑해 주실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하니까 성화라 그러잖아요. 성화가 안 일어나도 천당 갈 수 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진짜 거짓 목회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 성화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성도들은 언어와 인정을 떠나서 너무도 유사한 인생의 여정을 보입니다. 어떤 인생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여정에 참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존 버넨의 철력정 보면 그 너무나 일치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좁은 길, 순례자의 길을 고집하며 주님께서 나를 자녀처럼 대우하시는 그 간섭의 여정을 느끼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며 성도의 교통을 즐거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삶이 십자가의 마음에 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면 영적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또 그 말씀으로 또 순종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느 도박꾼의 아들이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난 인생 저렇게 안 살겠다, 난 저렇게 게으르게 맨날 도박만 하면 살지 않겠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건 맨날 그거 보고 그거 느끼고 그렇게 자란 자녀는 똑같이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자 취급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성경의 인물이나 교회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삶이 자기 삶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인생의 여정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만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안에서의 영적 거인들, 신앙의 선배들과도 영적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 교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표징으로 삼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그 인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같이 외로운 인생 여정에서 각기 걸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격려하며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표징이 나타납니까? 시대를 초월한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표징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또 이러죠. 나 이 부분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비슷한 부분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안 비슷한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무시해버리고 이 비슷한 부분에만 때려 맞추듯이 나 구원의 확신을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어찌하든지 더 많은 면에서 그 교통과 동일함과 유사함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열망합니다. 이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인도를 통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며 좁은 길, 거룩한 길을 걷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자녀로서 대우하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대우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우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냔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우하셔서 인내를,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표징이 되고 이 표징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비로소 소위 인침,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지라.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너무나 명확한 구원의 확신의 이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것이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근거를 통해서, 그 선명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레아처럼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세소의 것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인치시는, 그 확증케 하시는 놀라운 표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인침을 갖고 확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